우리가 다 동의하는 것은 이제 예배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보다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부흥되어야 하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의 참석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가장 적극적이고 최대한의 참석과 헌신이 서로가 상호 이루어져야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더 고난을 경험하고 시련을 경험하고 난 이전보다 경험하고 난 이후가 더욱더 풍성하고 건강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전과 동일하게, 혹은 좀 내가 이전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조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헌신하시고 더 많이 참여하시면 우리가 서로가 힘이 되고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서 어려운 시대를 든든하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이전보다 더 많이 헌신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나하나 헌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가대도 그러하고 신교도 그러하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많은 일들도 그러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위로를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하시려고 노력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요즘 각종 매체에서 이제 거의 매일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 2년 남짓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사회에 공통적으로 남긴 상처들에 관한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이 지난 2, 3년 기간 동안에 한 번 이상은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고,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뭔가 내 미래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싸운 적이 있는 사람도 4분의 1 정도가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섞어보면 거의 이러한 증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는 이러한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어서 이미 내 속에 삶의 흔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이것이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최근에 총기 사용이나 마약 사용이나 또 폭력이나 어제도 보니까 그 부팔로 지역에 무차별 학살이 있었다, 이런 기사를 우리가 보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교회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비겁하거나 혹은 책임성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 현 시대에 대하여서 교회는 어떤 대답을 주는 것이 좋을까, 뿐 아니라 교회 자신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주 익숙한 한 그림을 만납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이 골짜기에 이제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블레셋, 한쪽은 이스라엘입니다.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오랜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주인으로 살고 있었던 블레셋, 그들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에 블레셋이라는 이름 자체가 팔레스타인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 조상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수백만이 밀고 들어와서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 땅에 우리는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는데 땅의 주인이라고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해서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정복한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계속됩니다. 사사시대부터 싸움이 계속되었었고, 그리고 사울왕의 시대에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다윗 때도 계속 싸움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7장에서 이 전쟁의 어떻게 보면 절정을 만나고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17장에서 등장하는 한 큰 대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이 칼을 휘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싸우자라고 말을 할 때
이스라엘 군대 중에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서지 못할까요? 싸워봐야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사울과 온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아무도 나서 싸우려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에 대해 생각을 할 텐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한 청년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고 말을 합니다. 좋은 일일까? 한 사람이 평범하게 소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책무를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는 간략한 사울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백고라스의 정손 아비아의 현손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기스에겐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는 준수한 영맨입니다. 그는 준수한 영맨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가장 준수하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사울의 외모가 어떻다고요?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장대합니다. 그 이후에 9장 이후에 사울에 대한 소개가 계속 나오는데 사울은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을 할 때 얼씨구나 좋다, 내가 왕이 되는구나 라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고사합니다. 나는 왕 될 만한 그런 인물 자격이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효자입니다. 효자들이 보통 성품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효자입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한때 예언하는 무리들과 함께, 예언자의 무리들과 함께 시대를 대변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품이 온유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베냐민 지파, 가장 약한 지파에서 어떻게 왕이 나올 수가 있는가? 또 당신이 왜 우리의 왕인가? 나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자신을 공격할 때도 단 한 번도 그들을 대적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온유하고 부드러운데 그러나 그는 용감한 사람, 용맹한 사람입니다. 11장을 보시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때 왕궁에 살거나 신하들을 거느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정복하고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해서 이제 너희들에게 빼앗긴 우리의 땅을 되찾겠다, 싸우자 하는 것이죠. 암몬 왕 나하스가 군사를 일으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군사를 일으킨 암몬 왕에 대해 대적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군대가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폭력 앞에서 굴종하고 숨고 피할 때 그때 청년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어떤 권력도 가지 못했던 사울이 그때 역사의 전면에 났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분열이 일어나서 나와 함께 암몬을 물리치자, 소수의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암몬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왕 될 만한 사람을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무엘상 흐름을 잘 보시면 됩니다. 9장에서 사울이 등장하고 11장에서 첫 전쟁을 하고 승리로 이끌죠. 그리고 12장, 13장에 보면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마지막 절에 사울왕의 초기 사역을 정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47절, 48절인데요. 사무엘상 14장 47, 48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말로 하면 뭘까요? 사울왕은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는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는 왕입니다.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좋은 왕입니다. 그리고 11장의 첫 전쟁이 있었고 14장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정리를 하는데 13장에서 그 사이에 이제 전쟁 하나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13장을 보면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절에 보시면 13장 2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조금씩 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왕권이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울 밑에 모여 있는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 3,000명쯤 됩니다. 한 나라의 군대치고는 작죠.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왕권 중심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3,000명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싸우자 하는 것이죠. 그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킬 때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은 군대가 3,000인데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벤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자, 3,000의 군대와 3만의 병거와 철병거를 말하는 겁니다. 병거가 뭡니까? 말을 앞에서 달리는 병거를 말하는 겁니다. 병거와 말을 탄 군대가 6,000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더 안 좋은 것은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설명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즉 전쟁이 있었던 때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말을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3,000의 군사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왕인 사울과 그 아들이자 장군인 요나단에게는 새로 만든 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창과 칼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 가지고 싸웠을까요? 쇠스랑 이런 거, 몽둥이 이런 거, 무기 같지 않은 농기구를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건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철기 문명이 이제 근동지방을 중심으로 히타이트 문명이 발생하고 철기 문명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 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노예였다가 가나안으로 온 이스라엘은 철기 문명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청동기 문명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철로 된 단단한 무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철로 된 농기구를 만들려고 하면 블레셋에게로 가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거나 혹은 벼려서 와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마병을 가지고 있되 마병의 숫자가 6,000, 철병거가 3만인 군대와 농기구를 들고 싸움에 나온 3,000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왕을 중심으로 3,000이 모여서 싸우려고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들 앞에 펼쳐진 군대를 봅니다. 훈련되고 조직되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뭘까요? 반응은 6절과 7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그야말로 구름처럼 많은 군대와 무장한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압도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가고 떨고 숨고 사울왕 옆에 붙어있는 군사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13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까 흐름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9장에 사울이 소개되고 11장에 첫 전쟁이 있는데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군대도 없는데 승리를 합니다. 14장 마지막 절에는 사울이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전쟁은 13장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사울이 이겼다는 말일까요? 졌다는 말일까요? 사울이 이 13장에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잘 조직된 군대와 수많은 보병들이 있었겠죠. 그들과 3천 혹은 다 도망가 버려서 그것도 되지 않는 오합지졸을 데리고 그들과 싸워서 또 한 번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3장의 전쟁에서도 사울은 승리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요나단이 영웅적으로 싸우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사울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러한 전쟁이 가능할까? 어떻게 승리가 가능할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사울은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은 군대도 조직되지 않았는데 전쟁을 한 것이고 이긴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적들은 늘 강하고 강성하고 많았고 이스라엘은 늘 연약하고 작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속적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사울은 다 이겼다.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상황이, 제가 장별로 정리를 드렸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9장에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11장에서 첫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암몬에 두려워 떨 때 사울왕 한 사람이 분노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 분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암몬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는 전쟁을 하고 다 승리했습니다. 심지어 3천의 농기구를 든 군대를 가지고 무장한 수만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14장 마지막에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1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또 한 번 전쟁을 명령하시는데 이번에는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했던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제 너에게 군대가 생기고 너는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이미 강해지고 왕권은 공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전 14장에서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전쟁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15장 마지막 16장으로 넘어가면 15장 35절에 넘어가시면 이 전쟁의 끝이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둡니다. 왕을 포박했고 백성들을 다, 군대를 다 죽였고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어서 백성들에게 다 나누어졌습니다. 이만하면 혁혁한 정과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4장까지 그가 약했을 때, 모든 전쟁에서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라고 사울왕을 칭찬했던 성경인데, 15장 그가 다시 한번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15장 마지막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었냐 하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맞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명령하셨고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사울을 기름 부은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실 것 같으면 왜 왕으로 세우시고 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놓고는 왜 후회하실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후회하셨을까? 16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후회하셨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을까?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적이 없거든요. 오늘 말씀 17장을 보시면 왕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그를 기름 부어 세운 사무엘이 말을 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을까? 17장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블레셋과 전쟁을 묘사합니다. 아마도 블레셋은 계속 패배하면서 전쟁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큰 장수가 나왔습니다. He is a giant. 그냥 대단한 용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표현하는 이 그대로라고 하면 6규빗, 한 규빗은 한 요 팔 정도를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성인 남자의 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45cm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규빗에다가 한 뼘이 더 컸다는 이야기는 한 3m 좀 됐다는 이야기. 엄청난 거인족입니다. 그런데다가 갑옷만 한 60kg 정도 갑옷만 입고 있습니다. 비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창 앞에 창날만 20kg입니다. 대단한 장군입니다. 이 엄청난 장군이 나와서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11장에서 첫 전쟁에서 아몬 왕 나하스가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했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무것도 아닐 때 그는 거룩한 분노로 암몬과 싸워서 어떻게 보면 단독으로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이전에 3천의 군대를 가지고 3만의 철병거를 가진 군대를 이긴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1장에서 사울의 반응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이 조금 애매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적, 압도되는 적을 만나면 늘 도망갔습니다. 암몬을 만날 때도 도망갔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 앞에서도 아무리 모욕을 받고 치욕적인 말을 들어도 일단 살고 보자, 겁나고 두려우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이전에 블레셋을 만날 때 3천의 군대가 수많은 군대를 만날 때 다 도망가고 살 길을 찾아갔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다고요?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반응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전에 아몬 왕 나하스를 만날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전쟁에 싸워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비교되지 않는 숫자와 경장기를 가지고 무장한 블레셋과 싸워서 이미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늘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늘 싸워 이기는 경험들을 하고 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장에서 사울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백성들을 조직해서 격려해서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이번에도 싸워 이길 것이다. 골리앗이 문제겠는가? 혹은 골리앗보다 더 큰 장수가 나와서 문제겠는가?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장 10절에 보시면 블레셋과 골리앗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모욕하니까 너희는 나와 싸우자.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사울 왕의 반응이 답답합니다. 사울과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말을 듣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 떨 때 그는 분연히 분노했고 일어나서 전쟁의 시작을 도모했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이 오랫동안 왕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처럼 변했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해버렸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적을 만날 때, 적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을 모욕할 때 분연하게 떨쳐 일어나 싸웠던 사람이 사울인데,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Facing the Giant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이 영화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영화 제목입니다. Facing the Giant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이고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영화이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은 영화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거대한 자이언트, 거대한 적을 만났습니다. 사울왕은 지금 거대한 적을 만났습니다. 사울왕이 만난 이 자이언트는, 사울왕이 지금 페이스 윗 하고 있는 이 자이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울왕이 지금 이겨야 하는 자이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2-3년 동안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생존의 위협을 느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분노 조절을 호소하고, 그래서 마약이나 자살이나 총기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폭력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대가 공통적으로 심각한 관계적인 혹은 정서적인 혹은 생존의 또 영적인 다양한 방면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대한 자이언트를 만난 것일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코비드 19이라는 거대한 자이언트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우울증을 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주전 주후로 나누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로 나뉘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난 가장 큰 괴물, 가장 무서운 적은 팬데믹입니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적을 만나서 숨고 피하고 우울증을 분노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 PTSD, 요즘 왜 이렇게 PTSD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장애를 당해서 후천적 장애 트라우마가 있어. 성경은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이 만난 자이언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자이언트가 과연 무엇인지도 함께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실까요? 사울왕은 전장에서 패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사울왕은 He never been defeated. 어떤 전쟁에서 사울왕은 다 이겼습니다. 심지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전쟁에서 사울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 전쟁에서도 사울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너무 어이없게 이깁니다. 저기에서는 블레셋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큰 대장을 끌고 나와서 그에게 온갖 무장을 다 시켜서 방패를 들고 누가 따라올 만큼,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을 만큼 그는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소년 하나가 나와서 그가 수많은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데 이 소년이 돌팔매로 그를 이깁니다. 이전에 그림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병거 3만, 마병 6천, 그리고 수많은, 셀 수 없는 수많은 군대들 앞에 3,000명의 오합지졸이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어이없게 블레셋은 정말 준비하고 무장해서 장수를 내보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그만큼 크고 그만큼 대단한 장수가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 하나가 나와서 돌파매를 들어서 던져서 그렇게 공포와 어떻게 보면 뻥으로 가득 차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풍선의 구멍을 뚫어서 푹 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했고 이전에도 승리했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사울이 만난 자이언트가 골리앗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골리앗은 사울 앞에 전혀 자이언트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소년 하나 앞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한 소년의 돌팔매에도 무너지고 쓰러지는 허상성세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다 이겼습니다.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울이
자이언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15장 3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리고 자기가 물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걸 다 불지르고 그를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그런 사울을 꾸짖습니다. 꾸짖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을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붓고 세우셔야 당신이 왕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야 당신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를 말해도 이제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미 나라의 왕이 되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 더 많이 사고 백성들의 지지를 좀 더 많이 얻으면 더 큰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인데 이제 왕이 되고 지킬 것이 많아지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장로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꾸짖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은 여러분 그가 패배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패배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패배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한 족속을 진멸합니다. 그 놀라운 승리 앞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영광 앞에 그가 자기 자신의 영광에 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패배하거나 약해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그가 승리한 후에 취한 행동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겼고 어긴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를 높일 수 있도록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백성들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그 영적 권위와 나의 영광을, 권력을 함께 생각하고 내가 영적으로 권위 있는 왕이 되고 권력 있는 왕이 될 거예요. 나를 높여주세요. 그는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관심과 백성들의 인정에서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정말 중요한 적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만난 가장 중요한, 그가 넘어설 수 없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블레셋입니까? 암몬입니까? 골리앗입니까? 그를 쓰러뜨린 괴물은 사울을 쓰러뜨린 괴물은 바로 자기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전쟁터에서 만난 수많은 적들이 사울이 넘을 수 없는 자이언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은 그 자이언트에 패배하는 그런 사울 때문이 아니라 사울 안에 스물스물 자라고 있는 사울이 정말 만나야 하는 그 괴물 때문입니다. 사울 안에 이미 괴물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만함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자신의 욕망이 사울을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를 버리시겠다. 너는 너 안에 자라고 있는 괴물에 너는 패배하고 말았고 나는 괴물에 패배한 너를 나의 왕으로 삼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는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코비드-19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었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은
그야말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코비드-19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터나 전염병이 감돌아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하는 일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자이언트들이 교회와 성도의 발걸음을 가로막아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영적 싸움에 늘 승리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골리앗보다 작은 소년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크시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복음으로 사는 일에 성공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성공할 수 있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 염려, 분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환경도 조건도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는 자이언트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이언트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스물스물 자라나는 자이언트들을 만나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세상이 우리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에 사로잡힐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염려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이 자이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이언트의 그림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때 소년 다윗으로도 이길 수 있는 골리앗을 왕이자 장군이자 수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은 두려워하고 떨며 싸우지조차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자이언트들을 만나는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고리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어버리면 세상의 아주 작은 염려와 두려움도 우리를 넘어서는 무지무지한 자이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이언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흐르는 강물처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